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새 왕국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언덕에 세워진 새 왕국은 다윗의 왕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를 조금씩 허용하다가 다윗의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는 이 가나안 종교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하면은 우리와 관계없는 신이 아니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에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이 오늘에도 있고 영적인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로 불려질 뿐이지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풍요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진력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서 돌아오도록 바알과 아세라에서 가나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가나안의 종교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지서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기본으로 읽고 있으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은 자에 대한 것인데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껍데기만 있어요. 거듭난 예수의 생명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으니까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는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고 원래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를 주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못 봐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실제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준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가게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의 허울만 가지고 올라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 부족함은 어떻습니까?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근데 그 찬송을 딱 듣는데 주님이 날 붙들지 않으면 나는 주님께 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나는 우리의 모든 상태는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똑같습니다. 우리 후세대의 신앙인들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이 말씀이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신앙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영적인 활동을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은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주 정도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약 3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주 2번 더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3장부터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여기 25장 본문까지 시간 날 때마다 아직 3주가 있으니까는 한번 시간 내서 읽고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사야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말씀이 바뀝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주변의 이방 나라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다가 25장에 와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어 갑니다. 즉 진노 중에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성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서 이 산에서라고 했는데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이 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시온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덕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이곳을 그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가지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시온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 시온에 왕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다윗이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세웠던 이 시온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산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야만이 그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자기 입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가 지금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연회를 베풀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베풀 연회의 자리에 초청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연회가 열려질 때에 그 연회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연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친히 하늘 연회에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이 연회의 초청장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은 이 초청장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장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의 조상이 이삭이야,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야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혈통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선민이야, 그러기에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이를 수가 있어, 메시아 왕국이 우리를 위해서 건설될 것이야 라고 하는 혈통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혈통적 사고로 하나님의 아들의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육정으로는요, 육정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막 감정에 치우치기도 하고요, 이성의 판단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을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받았다가 기분 나쁘면 찢어버려서 휴지통에 집어 던져버려요. 육정이에요. 누가 이 초청장을 받아들일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아들이 앉아있는데, 아들 둘이 앉아있는데 목사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도 천국 못 가는데,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나도 천국 못 가는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이 부름 앞으로 지금 달려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33년 6개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3년 6개월을 살면서
초청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초청장이 이런 초청장이 아니죠. 이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잊어먹기 때문에 초청장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초청장 가지고 가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잘 지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번에 우리 집에 잔치가 있어. 올 수 있지. 근데 왜 초청장을 줄까요? 제가 이미 초대를 했는데 날짜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게 초청장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두로와 시돈을 다니고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나를 믿어야 돼 라는 이 초청을 당신 자신이 육신을 입은 그 몸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내가 엊그제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 5겨리가 밭을 얼마나 잘 가는지 시험하러 가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전 내일 모레 장가 가야 되는데요. 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는 이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베풀 잔치자리에 올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나 그들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절을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 다 그 방주를 봐요. 그 방주를 보면서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의 물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방불할 정도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그 악한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감고 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가운을 하나 입고 굉장히 종교적 가운을 가지고 위엄을 나타내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하는 서기관들,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야, 김 목사, 너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4장에 그 앞에 천국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것 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음식을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한결같이 다 사양한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이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장가가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면,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관심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더 받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업무를 보고 일을 했는데 야근을 하게 됐다. 그럼 야근에 대한 수당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살펴보다가 왜 이거 수당을 안 주는 거야? 여기엔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든지 말든지 뭐. 근데 현실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잠시 후에 이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는지를 전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불탔는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를 훌륭하고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겠습니까? 저 노아는 바보야.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 그것도 바다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저 노아는 바보야. 근데 그 이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얼마나 멋있게 살아갔겠어요. 굉장히 멋있게 살아갔겠죠. 자기들 이름을 내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쌓아놓는 물질들을 자랑하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들이 당한 멸망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멸망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때 멸망을 당한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멸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은 지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친히 초청장이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가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거절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살 수 없고 소를 사서 시험할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누릴 그런 풍요의 형편이 못 됩니다. 이들의 가난은 절대 빈곤입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를 쫓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돈입니다. 돈. 모든 것을 재물과 연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삶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초청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장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받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 넣습니다. 부요도 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죄악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망의 냄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망의 냄새가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것하고 뒤섞여 가지고 온갖 맡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맡을 때에는 우리는 못 맡아요.
하나님은 딱 그것을 맞는 순간에 온갖 악취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악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스킨 로션을 안 발라요. 안 바르는데 딱 바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발라요. 주일날 세면하고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스킨 로션 딱 이렇게 바르고 옵니다. 향이 나요. 향이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이렇게 다 바르고 오셨죠? 다 향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은 우리의 육신에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는 것을,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아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 안에 사망의 냄새와 세상의 풍요로 뒤섞여 있는 오물덩어리에 이 영적인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르라고 한 것은 세상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부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풍요 속에서 자기의 심령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즉 나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초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초대받지 못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함을 갖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님이 이 초대장을 던질 때에, 이 초대장을 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초대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이 초대장은 새 예루살렘의 연회로 참석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는요, 이면에 다른 깊은 원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나타난 일이 있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이면의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은 이면에 지금 나타난 것만 보고 이 말씀이구나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뒤에 이면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러한가라고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농사꾼들이 씨를 뿌리면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 가게 되면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왜 들어간지 아까 말씀드렸죠. 세리와 그리고 또 창기와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니까는 막 옆에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찌 죄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자기들의 유대 율법으로 막 정죄할 때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몸이 불편한 사람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만 천국에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자, 몸이 불편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기들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비웃고 판단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너희들처럼 니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니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세리와 창기들을 부르러 왔어.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 중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장애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한편의 손이 말라가지고 영적으로 뒤뚱뒤뚱거리는 우리의 그 불완전한 영적 상태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마른 손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연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몸이 불편한 상태로 초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몸이 불편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한 후에 그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예수님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또 나옵니다. 천국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맹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로 봅니까? 자기들의 유대 종교로 본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자기들의 귀로 모세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의 집행자가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딱 고쳐주자마자 바리새인의 특징이 나타났어요. 안식일 날에 소경 맹인을 고쳐? 안식일 날에 고친다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를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따져요.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부패한 모습으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고상한 말로 선글라스지 옛날에는 색안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색안경이라고 그랬다고. 색안경 끼고 좀 보지 말라고. 얘는 색안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고요. 참빛이 와야 돼요. 참빛이 오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그때 우리의 눈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영접의 은혜가 있게 되고, 영접의 은혜가 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식인 종교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바리새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자기들이 배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참빛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비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면 보이고, 예수님이 들리게 하면 우리의 귀를 손을 대고 열어주시면 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만 보려 하냐면은 예수님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아니, 우리 신랑이 영원한 왕인데 그 신랑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신랑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겠죠.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지면 그 사람은 잠시 후에 자기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의 연회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에 연회에 있는 모든 차려진 음식의 상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시온에 차려진 이 연회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지 못합니까? 아직도 듣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다 알게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니,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성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신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참석하여 각 사람들이 입은 그리스도의 그 옷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이구나, 그리스도와 하나이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우리 이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연회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본문 6절을 봅시다. 시온산에서 열릴 연회가 누구를 위한 연회인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이 만민은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시오니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올 것이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갈보리 산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많이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40년 동안 불렀던 이름인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좋아요.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만민을 위한 깃발입니다. 누구든지 그 깃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시온산에서 연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아 많은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대장은 그 세상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세상의 잔치도 화려하고 풍성한데 하물며 하늘의 영원한 왕이 베푸는 연회의 자리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온갖 화려함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잔치의 초대상을 나는 바쁩니다. 나는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 읽은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초대장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초청장을 한 번만이라도 좀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좀 초대장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초대하기 위하여 그의 피로 그 초대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초대장에 묻은 그 피는 새 예루살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한번 믿음으로 열어봅시다. 새 예루살렘 연회에 참석할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보입니까? 이것이 생명 있는 영광스러운 부름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그 영광스러움의 부르심은 새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풍성한 연회, 아름다운 연회, 생명의 연회를 위한 우리를 초대하는 초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빴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저것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수없이 많이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장을 받을 때마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한번 열어보게 하시고 그 초대장을 열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의 연회에 참석할 자들입니다. 오 주님, 이들을 부르소서, 계속해서 부르소서. 저들이 주 예수를 알 때까지, 주 예수를 믿을 때까지 주의 영이 저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름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